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복을 이렇게 줍는 거죠. 특별히 주일은 그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발견하고 또 누리는 복을 더 취득해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강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복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천국에 가야 주님과 영원토록 축복의 상태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천국을 취득하자.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은 천국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얻자,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 영벌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실존과 지옥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 속에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애쓰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하죠.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로 인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소유하는 그 축복을 가르쳐 준 이후에 이와 연계해서 두 번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애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곡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슬퍼서 울음을 크게 터뜨리는 그런 사람이 복된 상태고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도 좀 거시기한데 이제는 무슨 큰 일을 당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소리 지르며 눈물 흐르는 그런 상태가 복받은 거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 이길래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느 경우에 크게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다 보면 크게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통곡한 경험들이 많지는 않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였습니까?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거나 아니면 뭐 말짱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사기당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여튼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통곡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할 때 정말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자가 복된 상태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까지 딱 보면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니까 분명히 이 안에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통곡하는 스토리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왜 통곡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한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 사무엘의 엄마인데요. 이 한나가 통곡할 때는 사무엘을 낳기 전이었습니다. 한나는 요즘 말로 하면 불임녀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 외에도 다른 부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브린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아요.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잘 낳는 다른 아내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이 브린나라는 여인이 다 가졌는데 남편의 사랑만 못 가진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고 투기하겠죠. 그래서 이 한나에게 아마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빌먹고 살고 있냐고. 나 봐라. 이 자식들 다 우리 남편 자식들 다 이거 재산 물려받을 거고 땅 물려받을 거고 당신만 좀 사라지면 우리 집이 참 편안할 텐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하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녀의 그 고통, 그 아픔을 한나는 구박까지 받아가면서 시기와 투기까지 받아가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 하나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사실은 요즘 세상에 아들보다는 딸이 훨씬 낫던데 말이에요. 딸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2명이나 낳았는데. 근데 이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정말 딱 한 가지 소원, 아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매불망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여인의 불쌍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던 거예요. 불임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여인의 애통해하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찌질한 아들이었어요? 한 수 접은 아들이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머니들이 아들 자랑하잖아요. 사무엘 같은 아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한나가.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위대한 믿음의 통치자, 선지자 사무엘이 엄마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통곡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딱 나타나서 히스기야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서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냐?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좀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영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을 그때에 북쪽의 아시리아의 어떤 엄청난 압박으로 인하여 나라는 풍정등화 같은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털컥하고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민족과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애썼던 충성된 일꾼이었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제가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는 이기적인 생명 연장 더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고요. 아마도 하나님의 의도된 계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만 어쨌든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보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과거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진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 이건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의 애통함이 통곡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여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히스기야 15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왜?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 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세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좀 어르신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 저희들보다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더 남지 않으셨는데 그 남은 인생이 유종의 미가 되게 하고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죠. 멋진 인생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김기덕 권사님 백수를 더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잘 살아봐야.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수고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버금가는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당 왕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의 술관원장이면 실세 중에 실세이며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딴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가 맡긴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딴 생각이 뭐냐? 조국 생각, 민족 생각. 그런데 자기 동생이 이 예루살렘 다녀와서 보고하는데 형님 큰일 났습니다. 성문이 불타고요. 우리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얘기를 듣자 세상의 부귀영화와 절대 권력자였던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통곡하고 울며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을랍니다. 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간절히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무슨 기도?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를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왕이 쉽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충성된 신하를 저 멀리까지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인 게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방 민족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고 느헤미야를 움직이고 그 과정이 뭐다? 애통하는 마음. 간절히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좀 성경 찾아보면서 통곡하다, 애통하다 찾아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는 좀 송구스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눈물에 약하거든요. 원래 사나이가 눈물에 약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물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뭐 기교 기술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은 게 신기하죠.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까?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하나님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송구스럽지만 드렸지만 이게 충분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자녀로 생각합니다. 아니 자녀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사이인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매일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들어줄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된다면, 실력이 된다면 충분하죠.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운한 관계, 멀리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요. 성령님은 내 심령 속에 계십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누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애통함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지금까지는 이제 응답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제가 나누었는데 팔복의 관점에서, 복의 관점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앞서 예를 든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좀 길지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와 만족이라 가져가는 것과 지금 내 눈에 숨져졌다. 나이 이르자 내 원수들이 분성하고 너를 들어서 하늘로 가고 또 너와 네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밀어주며 돌아가고 그를 향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노니 하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성을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역사적으로는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멸망받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이 돌멩이로 내쳐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꼬챙에 꽂혀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멸망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945년 그때야 이르서야 비로소 이 이스라엘 땅을 되찾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셨어요. 통곡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기쁨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집에 어디에 들어오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하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장례된 이제 굴에다가 매장까지 한 상황인데요.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에 그 어떤 통분,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와 해서 사흘 만에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작정하고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라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복음서에 보기 드물게 예수님이 눈물 흘린 장면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애통해 하셨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인생을 사실 때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부르짖으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버리심을 천지창조, 아니 참 만세 전부터 처음 경험해본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신 예수님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멸망당합니까? 나사로가 왜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라는 공통점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가 이 악한 상황임을 주님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체험하셨고 경험하셨기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도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메어지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라면, 그런 분이 지금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신 분 같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내 가슴이 안 미어질래야 안 미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순간에 통곡하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함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악한 결과들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며 울부짖는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임할 때에 눈물이 좀 나는 그런 예배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눈가에 촉촉히 눈시울이 붉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매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끔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런 분,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받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푸른 초장이 되고 내 눈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흐르는 그 감격의 감사의 눈물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애통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애통해하는,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우는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애통해함을 공감하기 때문에 위로하는 겁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인사하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든가, 아이고 어떻게 하든가. 저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능력 바뀌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는 인사죠.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으로 그 고통의 의미를 아시기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 몇십 년을 산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는데 밉다고 안 헤아려 줘. 그렇죠? 내 마음을 아는데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 헤아려 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것은 네 마음을 알고 헤아려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마음이 공감이 되고 내 형편을 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들었던 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의 해결을 받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해결을 받았고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의 해결을 받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그 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는 것을 느끼고 더 나아가 나의 애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이고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다 응답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와 같은 애통함이 없다? 인생 헛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억울한 일, 아픈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함께 부르짖고 애통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불완전한 세상이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넘쳐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평강이 넘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들을 모두 다 만끽하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